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보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되니 이는 바다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빛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빛. 서론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힘들어한다. 평안을 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갈등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사건 때문에 사실 평안이 깨어지잖아. 근데 목사님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문제와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인 줄 알아요. 그게 썩는 거거든요.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어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들 옛날에 맨날 뉴스 보고 권투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좋을 때 딴 데 틀면은 아빠 안 잔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것에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모르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힘들다. 왜? 문제 때문에 늘 힘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오면은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확 죽이볼까?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저주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마귀의 계획을 우리는 더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습관 때문에. 습관. 오늘 본론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존재가 빛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빛이 되었다가 말씀 안 들으니까 흑암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인데 워낙 흑암에 쩔어 있다 보니까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흑암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장아찌 알죠? 장아찌 이렇게 씻어도 짜요. 간장에 쩔어 있는 것. 일본에는 간장 공장 이런 데 막 150년, 200년 된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쩔어 있는 것들은 완전 그냥 간장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흑암에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어떠냐? 우리 존재는 빛인데 우리 생각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 내가 빛이구나.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존재인데 못 살려요. 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참 다행인데 잘 나가요. 재밌어요. 교회 안 와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로 기도 앞에 나간다? 그럼 안 힘들게 하겠죠.
그걸 우리는 평안인 줄 알아요.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늘 이렇게 고민 상담하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회사에서 이런 실수했는 것 때문에 요거도 뭐 너무 어렵다 괜찮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없어요. 보니까 잘 나가 나름 뭐 장사도 하고 뭐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서. 결국 그 친구 떠났어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가 아니라 내 상태가 평안이 돼야 돼요. 내 상태가 빛이 돼야지 흑암을 살리지. 뭐 조금 좋으면 빛이고 안 좋으면 흑암이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빛이다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빛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이야? 빛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게 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빛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밝은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아차리는 분간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흑암이었구나.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예배를 놓쳐요. 문제 있다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는 당연히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흑암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빛을 비추냐? 진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갈등, 문제 네 해볼 대로 한번 해봐. 내가 나갈 길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습관이 뭐냐면은 늘 흑암으로 전환돼요. 뭐든지 오면은. 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 시험 기간 어땠습니까? 시험 기간이다. 긴장하고 쫄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벼락치기 하고 벼락치기 해서 좀 모자라면 이렇게 컨닝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컨닝 준비하면서 뭐랍니까? 오늘 시험 끝나고 뭐 할지 그걸 계획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흑암이고 끝도 흑암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나 중심이 뭐냐면은 다 육신의 충족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결국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또 만들어요. 우리 습관 그러면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간다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뀝니다. 이게 흑암이었구나. 내가 창세기 3장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것을 메시지로 대입하세요. 우리 수학을 왜 배웁니까? 사실 인생 살아가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살잖아요. 근데 공식을 알고 어려운 자꾸 문제를 풀게 합니다. 왜 그러냐?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공식이 필요하구나.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갈등에는 인본주의가 필요 없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생각이 저절로 흑암으로 돌아가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아무 생각이 없냐? 흑암 공허 혼돈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뭐냐? 그것 또한 혼돈이에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복음으로 차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짜같이 쩔은 거를 이걸 벗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에 담가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늘 메시지, 예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뭡니까? 어떤 사람 자기 개발,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너무 힘드니까 쉬는 것. 삶의 중심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한 거고 내 현장을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 응답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좋았고 이 사람하고 뭘 하는 게 좋았는데 복음 따라서 한 것들 다 뭐가 되냐? 나중에 다 상처가 돼요. 다 어려움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원내스의 일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삶의 중심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절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절대에 대한 메시지가 보여요. 절대 불가능해.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이거 싫고 난 이거 좋고 이런 데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맞죠? 근데 그 분명한 것들이 뭐냐면 다 절대 불가능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늘 월말 되면 이렇게 결산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차장님이 이거 작업 정산했는 것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엑셀 그래프로. 그거 할 줄 모르는데 하니까 해봐 하면서. 그래서 그래 원래 오늘까지 결제 서류 맡아야 되는데 오늘 못했어요. 밤 늦게까지 그 그래프 한다고 막 알아보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래프로 도표 그래프를 만들어갖고 탁 올렸어요. 근데 위에 상무님 콜하는 거예요. 올라와. 그래서 차장님 하나 올라갔어요. 김대리 왜 서류가 오늘 올라왔어? 어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산했는 것을 올려야지 회사에서 그 정산했는 걸 보고 중국 지사의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루 미루니까 결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은 거야. 그날 아침에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어제 안 했어? 난 다 했는데 차장님이 그 그래프 만들게 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서류 던지면 서류가 막 날아가고 재떨이 던지고 다 던지는 거예요. 차장하고 내하고 이렇게 했고 막 위에 종이가 막 드라마에서 봤던 건데 소리 막 난리 났어 진짜. 반 죽었어요. 그래 둘이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둘이 아무 말 없이 걸어가면서 그게 상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하는 생각이 때려쳐야 되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 욕 얻어먹으면은 우린 자꾸 그만둘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흑암이거든요. 극단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 먹으면은 그건 더 잘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 아줌마가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서 죽였대요. 뭐 락스 산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줬대요. 그래서 남편을 빗자루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때렸대요. 그래 코뼈 부러지고 뭐 다발성 골절. 아니 그게 남편을 빗자루로 죽일 일입니까? 그냥 락스를 안 사면 되는 일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적당히 때리다가 이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빗자루로 남편을 죽을 때까지 때리다 하는 거는 그전에도 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애할 때 남자들 잘 보세요. 이 때리는 사람도 있거든. 그 남자만 때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때려요. 근데 한 번 때리면 그 다음에 싹싹 비는데 절대로 쏘면 안 돼요. 한 번 때린 인간들은 평생 때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려봐서 압니까? 저희는 하나구의 최수정 하이라 부부입니다. 습관. 그래야지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세계 복음하는 말씀 듣는데 왜 늘 힘들고 속냐? 우리 생각의 습관이 늘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늘 돌아가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딱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끝나고 포럼 하잖아요. 이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놓친 부분들을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요거를 딱 한 단어로 딱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한 단어로. 내가 빛이다. 근데 빛인데 왜 흑암 흉내를 내요? 불신자가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살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습관. 첫 번째 생각의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우리가 원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빼끌어온 대로 의지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가 늘 한계 속에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유 또한 불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손들어 행하신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 내 요번에 진짜 요거 승진하는 기회에 요것만 되면 정말 내 잘 믿을고, 내 결혼 요것만 잘 되면 정말 잘 믿을게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뭘 바라고 있냐,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 밥 먹기 전에 결혼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위한 내 기도 제목은 결혼이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돈이면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돈이 주어잖아. 돈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돈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돈을 벌게 안 해줘요. 더 나를 인생에 돈의 포로의 속국으로 만들지.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기도의 주어가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 힘들다. 그럼 힘든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힘든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안 보게 해주세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럼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이렇게 옮긴 사람 있잖아요. 직장이나 어떤 무리나 이렇게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옮겼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더 센 인간이 있어. 약속한 듯이 얘기하는. 맞죠? 그래서 옮기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넘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는 믿음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를 통해서 딱 허락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라는 이 프레임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져 있어요. 결국 인식이죠,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서커스단에 코끼리 엄청 크잖아요. 코끼리들 서커스단 못 벗어납니다. 그냥 코 몇 번 이러면 서커스 천막 다 걷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요. 왜? 어릴 때부터 코끼리 다리에 이 말뚝에 묶어 놓으니까 아, 나는 이 절대로 이 말뚝,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그게 딱 각인돼 있으니까 커도 확 당겨 나가는데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아, 이건 한계야.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결국 살릴 수도 없어. 나는 이 일을 절대로 해낼 수 없어. 그 한계라는 관념이 딱 주어지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왜 허락하셨냐?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아, 정말 이 남자 만나면 인생 불려가고 이 남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 집 가면 어떤 아줌마들이 있냐? 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집착하는 누나들이 있어. 여러분, 한계는 못 뛰어넘습니다. 고부 갈등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과제예요, 그게. 직장 왜 옮깁니까? 믿음이 과제예요. 자, 우리 하나교회 출신들, 렘넌트 출신에서 이때까지 큰 친구들, 우리 교회 영적 문제가 뭐냐? 다 별로 안 친해. 원리스가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희들 원리스 안 되잖아. 왜 그렇나? 인간에게 제일 큰 응답과 과제는 뭐냐면은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혼자 삽니까? 왜 혼자입니까? 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청년부에서 밥을 차려주잖아. 와서 먹으라고. 이 왕따들아. 이 왜 이렇게 했냐? 나도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먹으면 돼. 왜 이러냐? 믿음으로 그 관계를 못 안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메시지로 안 보고 믿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늘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탐스러운 사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이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지처럼 해옵니까? 그거는 거지예요, 생각이. 여러분, 나 중심이 믿음의 과정을 못 가게 해요.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버리잖아.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고집 피울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해야 될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도망가야 될 관계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이 과정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사들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그 무슨 은행이고 그 은행 하여튼 상사인데 막 하여튼 직원들 맨날 욕하고 때리고 벌금 내게 하고 결국에는 뭐 잘렸는데, 요즘에 또 학폭 문제 연예인들 뜨고 나면 학폭 때문에 훅 가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과정을 가야 돼. 학폭하고 애들 괴롭히는 인간은 그건 흑암이에요, 그냥. 근데 그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가냐? 참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변이 되는 거예요. 참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참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건 어떤 겁니까? 세계 보고마의 습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잘 안 될까 봐 내가 부정적이고
제가 단어가 지금 이게 뇌세포가 없어갖고 단어 선별이 안 돼요. 여하튼 부정적이고 굉장히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말이 잘 외국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불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없다, 힘들다, 안 된다, 아프다. 그래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봤자 좋다, 좀 더 편하다, 좀 더 있다 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반복되는 한계를 못 넘어요. 사람의 한계, 일의 한계, 관계 한계, 그리고 자기 자신 영적 문제 한계. 난 게으른 게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음란해요. 난 너무 욕심쟁이에요. 난 식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기가 뛰어넘지 못하는 불가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왜 한계에 묶이냐면은 한계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계를 넘을까, 한계를 넘을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 보고 말까? 여러분 생각을 237 전도 선교로 바꿔야 돼요. 참 다락방스러운 결론이네요 라고 말하겠지만 맞아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 맨날 뭐 결론으로 힘들 때는 전도 선교에 답을 내라.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전도 선교에 답을 낸다고 이게 답이 됩니까? 근데 전도 선교에 답을 내니까 돈이 없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라 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이 딱 내가 200만 원 버니까 얼마 저축하고 얼마 모으고 이 수에 갇혀 있으면 그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와서 응답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이걸로 맞춰야 돼요. 문제와 한계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전도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누릴 복음 누림. 여러분 고통을 누리지 말고 한계를 누리지 말고 아픔을 누리지 마세요.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이 말이 뭡니까? 다 책임진다. 따라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를 믿음의 배짱인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237문에 열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의 그레이드로 올라가는 응답이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만큼 딱 그까지 응답 와요. 내가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상상하고 내가 얼만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냐, 그게 내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결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여러분 딱 거울 보면서 난 생명의 빛이다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딱 제목만 잡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저앉고 싶고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세요. 도망가세요. 좋습니다. 배신할 사람 배신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흑암에 잡혀서 헛짓거리 하더라도 빛입니다. 내가 빛이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뭐죠? 빛이 없는 거예요. 맞죠? 빛이 없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빛, 하나님을 아는 그 인지가 없는 거예요. 인지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렘넌트의 모델. 어떤 모델이냐?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우리 대학부 후배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구나. 중직자의 모델. 여러분이 선교 작정하고 우리가 중남미 신학교를 돕고 방거를 돕고 우리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도울 때 와, 우리 교회도 저런 청년 같은 중직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237의 모델. 요걸 막는 게 뭐냐면은 난 돈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 할 거다. 그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 걸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거를. 지나가는 거 자꾸 상처 묵상하고 누가 옛날에 뭐라 했는데 내한테 뭐라 했는데 맨날 그거 묵상하고 되심고 뭐 소위 오물입니까? 계속 되새김질하게.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한계 속지 마세요. 한계는 프레임입니다. 관념이에요. 그 빗자루로 맞아 죽은 그 아저씨가 자기가 그 마누라한테 그래 맞아도 죽을 걸 알고 그래 결혼했겠습니까? 이 여자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근데 빗자루를 그래 잘 쓸 줄 알았겠어요 이 아저씨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장점, 여러분을 충족시키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들, 그게 결국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와 관계와 일들과 갈등을 볼 때 메시지로 대입해라. 아, 나 빛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 등신같이 내가 왜 징징거리고 살았지? 하나님 하신다. 노바디, 사람 필요 없다. 아, 그럼 우리 청년들이 서로 안 치는 게 노바디 응답을 누리고 있었구나. 맞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노바디였구나. 일어나면 돼요. 아시겠죠? 빛을 바랄 거 없어. 그냥 빛이에요. 그냥 뭘 바래? 빛인데. 결론 3. 그래야지 어둠들이 다가와요. 플랫폼. 여러분 우리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바닷가 보면 밤에 이렇게 밝은 등켠 이렇게 어선들 있잖아요. 오징어 배들. 불 켜면 막 몰려옵니다. 플랫폼이에요. 죽는지도 모르고 오는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오징어 때처럼 몰려오는 오징어 오징어 얼굴 오징어가 아니라 우리라는 플랫폼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왜? 빛이기 때문에 몰려오잖아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사랑과 소통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게 안테나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다. 버린 자식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일어나면 돼요, 그냥. 내일 출근할 때 다 살리러 가세요. 알겠습니까? 아, 죽든지 간에 그냥 살리러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마음 오잖아요. 뭐 이러면 싸워야 돼요. 힘들다 죽고 싶다. 저도 이번 주에 낙심되는 일이 많아갖고 막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 자체가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패배의식이 있고 생각의 습관이 이 패러다임이 흑암인 거예요 이게. 야, 이 저절로 흑암으로 돌아가네. 그럼 왜 저절로 복음이 안 될까? 영적 싸움 싸워야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무기, 말씀의 검. 빛. 그래. 조금 시달렸지만 난 빛이다. 조금 잘 안 되지만 빛이다. 한계 뛰어넘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잘 안 된다. 그래도 빛이다. 그래서 한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을 것들에 집중하시고 내 전문성이 어떻게 237로 연결될까 거기 집중하시고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계속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입니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 아니에요. 여러분 껍데기 아닙니다. 껍데기 금방 가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다 살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모든 흑암의 현장을 살리고 빛의 경제로 빛의 문화로 많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정말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237의 모델이 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